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또 많은 일들을 지각기야마 하시느라고 더욱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행사가 아니면은 움직이기가 어려울 만큼 바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갖게 된 그런 걸로 해서 더욱 분바심을 내고 어려움을 이기고 정진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새로운 힘이 커집니다. 요새 등을 만들고 또 등을 시설하고 그런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시고 종일씩 계시는가 하면 며칠씩 계시고 때로는 몇 시간씩 다녀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 분을 대실 적마다 이분들이 정말 당신 깊은 정진력을 이렇게 해서 축적해 쌓아 올려서 연꽃잎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저때 빈녀 1등 얘기를 원장과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께 등 하나를 고향에서 성불로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 그때 그 사람처럼 이렇게 정성 하나를 한올 한입 한입이 이렇게 쌓아 올려 가운데서 우리들 자신 가운데에 깨달음의 꽃이 형성되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불사에 서로 기쁜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불자 형제 모두가 불사의 인연 갖는 것을 가장 기쁜 인연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경우라도 함께 힘을 같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거듭 형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바라밀 염송을 하고 그리고 법등일송을 외우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들이 말이라고 하는 게 퍽 중요한 것이어서 법등 식과에서도 외다시피 우리의 말이 참 스스로를 밝게 만드는 이웃을 밝게 만드는 이웃 사람을 함께 밝게 만드는 그러한 신묘한 덕을 가진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묘한 문을 활용을 잘 하자 그렇게 식과에서 오했습니다만은 역시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에 가까운 내 생명의 진리를 긍정하는 말을 외워가면은 역시 우리 마음속이 그대로 참된 자기를 향해서 인정해주는 밝은 노래 같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외우고 있는 법등 일송 그 글이 다들 이제 읽는 가운데서 느끼시는 것이 이것이 이 말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어지어다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 하고 긍정하는 말 나는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미래 완성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현실을 긍정하는 그런 언구로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만큼 읽다 보면은 바로 이 말은 나 자신이 이렇다 하는 것을 긍정하는 말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모습을 계속해서 보아가고 거짓된 모습에 내 생각을 두었던 것이 하나하나 여여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절로 좀 밝아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말씀이신 이 경전이나 그 밖에 밝고 기쁘고 진리를 긍정하는 말들이 모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이웃을 밝혀주는 참 좋은 말들입니다. 말이 가지는 신묘한 위덕을 지금 법등식과 법등일송을 외우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거듭 느꼈습니다.
법회 소식란에 보면 오늘의 법등 가족 모임 토의 요목이 5이 있는데 5번째 감사 공경 본문을 돌이켜봅시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대목을 더 넣은 것은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기로 여기 메모를 해놨습니다만은 거기에도 포함된 말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모두가 기도 아닌 것이 없지만은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감사와 공경이 앞서 있어야지 이 감사와 공경이 부족한, 말하자면 대리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원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생애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을 거듭 되새기기 위해서 여기 오늘 감사 공경 본문을 돌이켜봅시다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처님께 헌공을 하고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이웃과의 감사, 존경, 화해, 화목, 이러한 벽이 없는, 대립이 없는 상태로 되지 아니하면은 그 공덕이 적다고 합니다. 이 점을 저는 좀 환기하려고 요 제목을 넣어놨습니다만은 오늘 법등 가족 모임에 서로 좋은 의견이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주의 법문 앞에 제목을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사를 기도로 열어가자. 무슨 일이든 일심으로 기도하며 부처님 의실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생각하자. 참된 소망이고 자신이 성장하며 타인을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 불행을 주지 않는 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심이나 공포감은 깨끗이 버리자. 노여움도 원망도 미움도 대립감정도 깨끗이 버리자. 진리에서는 모두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려운 일 당하였을 때 부처님이 무한의 지혜와 자비로 만사를 평화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반복 생각하며 염불하자. 잠들기 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아침에 일어나 희망의 새날이 밝아온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자. 그리고 굳세게 하루의 일을 열어가자. 거기까지. 오늘 다들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고 다들 많이 들어서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모두가 우리는 기도로 시작되고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전부가 기도를 통해서 진리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의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짤막하게 정리를 여기 해본 겁니다. 여기다 한도막 여기 번호를 붙여가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싶습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래는 내 힘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실로는 허망한 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참으로 있는 존재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자기가 붙잡고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거짓이고 정신적인 것도 거짓이고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의 환경 모두도 임시 모여있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고 지혜의 눈으로 봐서는 실로는 공한 것입니다. 무입니다. 그게 경에도 항상 그렇게 말씀해 계셔서 우리는 그걸 반복해서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은 우선 진리의 눈으로 봐서는 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무다. 반야신경이 그렇게 반복해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만 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로 있는 건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의실력만이 참으로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해도 실로는 이 부처님의 의실력이라고 하는 진리의 힘에 의해서 만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라고 해서 목표를 정해서 뭐를 기원해 간다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사항들이 여기 몇 개까지를 나열해 봤습니다. 첫째는 참된 소망이어야 한다.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참된 소망이라고 보기 어려운 소망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위한 돈을 요구한다든가, 예를 들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든가, 생활에 뭐가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든가, 병이 났을 때 치료를 위해서 혹은 돈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그 모든 돈이 해결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도 돈이 직접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돈이 직접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3억을 가다 보니까 돈을 무작위로 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 급할 때 그것을 삶아 먹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하실 때 구워 먹어서 그것이 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교환해 오는 매개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개물을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 참으로 내가 필요로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약을 산다고 하면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또 집안에 있어서 필요한 생활의 도구가 윤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삶의 해관에 있어서 걸림이 없고 건강하고 기쁜 환경이 되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뭐가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는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집착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끊임없이 지혜에 비춰봐서 참으로 진정 내 생명에 직접 필요로 하는 깊은 내면의 소망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그 생애의문에서 그 해결까지라고 하는 거기에 기도장에 이것을 적어놓은 생각이 지금 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성장하는 기도여야 한다. 이 기도는 말하자면 자기가 노력 안 하고 게을러도 된다거나 자기 개혁은 하지 않고 자기는 묵은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어도 되기를 바란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못 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서 자기가 새로워지고 자기가 밝아져서 진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향상되고 진리로서의 자기 완성을 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기원하시는 바이고 참으로 진리가 원하는 바의 원래의 그 생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집착해서 미혹을 집착해서 현재 상태에 자기는 그대로 게을러도 좋고 환경이 그냥 제절로 바뀌어지기만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타락하는 것이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는 후퇴입니다. 제자리 걸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간순간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 성장, 지혜, 능력 혹은 건강 조건 모두 좋으니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향상하고 자기 성장을 기약하는 그것이 성장을 함께하는 그런 기도여야지 그 기도는 그렇지 아니하는 기도는 그건 참된 기도라고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두 번째죠. 세 번째 또 하는 것은 타인을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 불행을 주지 않는 것. 남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란다거나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 생기기를 기원한다거나 다른 집이 뭐 망하기를 바란다거나 다른 사람이 사고를 만나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당당하지 못한 생각을 가져서 자기가 요행수로 해도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내 소망이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잘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오히려 이웃과 함께 기쁨을 다하는 그런 것이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들 소망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 제치고 다른 사람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들 판단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의 결정적으로 대결 상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이 같은 일을 당해야 한다 하는 절대절명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방에 막혔어도 부처님하고는 항상 막힘 없이 통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희망이 사방이 막힌 듯이 보여들도 지혜의 눈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서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희생을 하고 남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을 희망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누가 찾아와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소망이 이루어졌다가는 자기는 잠시 기쁜 일이 생기는지 몰라도 오래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 피해를 가져오는, 다른 사람의 앞날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조금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에게 장애를 주지 않는, 참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의 이치무라 기요신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죠. 이 사람은 리코 카메라 사장이죠. 그 사람이 그 액체 석유가스 말입니다. 요새 LPG라고 하는 이 가스를 액화해가지고 팔기 시작한 아주 최초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그 다른 사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한테 도움을 줄까? 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남한테 도움을 줄 일이 뭐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사업을 경영을 하는데 새롭게 확정시켜 가야 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어떤 사업을 손댈까 할 때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 천분을, 내 재능을 발휘해서 이웃 사회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일, 사실 남한테 이익을 줘야 내게 그만큼 대상이 돌아옵니다. 장사가 잘 된다든가 돈이 모아진다든가 명성이 떨친다든가 이런 것은 남한테 도움을 주고 나한테 이익을 줘야 내 물건이 팔리고 내 물건을 팔림으로 인해 가지고 남한테 도움이 주고 남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 줄수록 그만큼 나에게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일체가 그런 것이죠. 이분도 기도를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결과 자기가 기도 끄트머리 얻어진 아이디어가 석유가스, 그냥 날려보내는 석유가스, 정유공장에서나 유전에서 그 가스를 날려보내는 천연가스까지, 이것을 그냥 불 붙여서 그냥 태워 없애버리는데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얻은 것이 결국 이제 이거는 아주 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영하 145도로 냉각시켜가지고 하면 액체가 액화된다고 하는, 부피가 200대 1로 준다고 하는, 200분의 1로 준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냥 자기가 그냥 기도 끝머리 탁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재산을 그냥 몽땅 털어넣어가지고 가스 공장을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성공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사람 경우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천분을 발휘해서 사회와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사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타인을 희생하고 남을 짓밟고 내가 어디서 쓰거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는 성공하지가 못하고 기도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소망은.
알고 보니까 지금도 그 후에 그러한 LP가스 회사가 많이 생겼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공항에서 쓰는 그 LP 액체가스는 이즈무라 기요시 그 양반까지 전적으로 아직도 공급하고 있는 최대의 공급자랍니다. 그 사람이 거의 아이디어 파운드라고 할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만, 역시 우리들이 기도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면은 그 소망을 그렇게 자기 천분을 살리고 사회에 이름을 주겠다는 큰 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절로 자기 자신의 깃들어 있는 진리의 빛은 뛰어나오게 마련이다. 우선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이 소망, 기도, 이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과학적으로 봐서도 되게 어려운 것이고, 지금 사회적인 상황으로 봐서도 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버려라.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생각하고 과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의 생명 성장에, 나의 참된 성장을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세웠던 이 소망은, 이거 이루어질 수 있으면 되게 어렵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다음에서 공포감, 이런 생각들을 버려라. 부처님은 무예의 위실력이고 절대 무한의 공급의 진리의 원주인 것 까닭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판단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적으로 믿고 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심과 공포심이라고 그러면 요 5쯤 되겠습니다. 안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마음의 어둠을 버려라. 이건 제가 아까 감사 얘기를 좀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노여움, 원망, 미움, 대립, 갈등 이런 걸 가지고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부처님하고 나하고 사이, 진리하고 나하고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가로막아 놓고 진리여 빛이여 나에게 오라 해봐도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열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대립감정이 미움, 원망, 노여움 같은 이러한 감정의 덩어리가, 감정의 구름덩어리가 자기 자신을 덮어가지고 진리의 햇빛이 자기 자신에게 넘쳐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을 붙들고 있는 한은 염불하고 염불해서 마침내 그것이 녹아버리고, 아니면 염불해서 맑은 마음이 좀 일어나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비워버렸어요. 생각들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깨달아서 비우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생활하는 사람, 진리를 생활 가운데 내어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것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섯 번째가 되겠네요. 진리에서는 모두가 이루어져 있다고 확신하라. 부처님이 앞머리 부처님을 염하더라도 부처님은 영험 요새는 없어졌나 보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1000배, 몇천 배 했고 연물도 몇만 년을 했는데 아직 나 기도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처님이 귀감과 능력이 감퇴되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염불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오.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내 목소리 좀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원하는 바를 들으십시오 하고 부처님에게 그렇게 나를 잊지 말아다오 하고 부처님에게 호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그렇게 알기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처님은 항상 밤낮으로 진리로서 내 생명을 키우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항상 진리로서 완전 성숙시키기를 기원하고 계시건만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립으로서 내가 다른 감정 같은 것으로서 덮어놓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대문이 나옵니다. 지장보살의 경우, 지장보살의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분신 얘기가
본원경에 나옵니다. 그 분신들, 수많은 분신들이,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우리들 곁에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털어끈만한, 모래알 만한 착한 일이라도 지으면은 그걸 다 정말 증명해서 그걸로 인연해가지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열반에 이르는 길로 갔다가 그 사람을 인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착한 공덕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은 이 공덕을 지은 사람이다 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를 증명해 주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밖에 부처님 어느 때나 모두가 법성신을 이룰 것을, 모두가 진리의 몸을 이룰 것을, 완전한 성취가 하게 될 것을 항시 염원하고 있다 하는 대목은 열애 수량품 개성분 중성분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부처님이 나를 안 보고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기에 부처님한테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지건 내가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돌이켜서 내 마음에 부처님을 다시 간직하는 것이다. 잃었던 광명, 빛을 자기 생명에게 다시 되돌이키는, 말하자면 내가 그 빛을 찾아서 가렸던 것을 제거해서 빛을 자기 것으로 갖자는 것이 노력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원래 형태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있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생명 자체가 원래로 부처님의 은덕이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은덕으로 생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용어를 갖겠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생명하고 있다는 사실, 내 생명적 존재는 바로 부처님의 은덕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사실, 이거를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내 생명 마하반야바람이죠. 내 생명 부처님의 무한공덕, 내 생명 부처님의 한량없는 우실력, 바로 내 생명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부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둑한 생각, 답답한 생각, 고난스러운 생각,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어둡게 살아온 것은 바로 나지 남이 아니야. 부처님은 항상 밝게, 항상 빛나고 있어요. 구름이 가르칠 때랍니다. 이 점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본원입니다. 이 참된 생명의 본원이신 부처님은 완전한 상태로 진리 그대로 완전한 전부를 내 생명에 부어준 것입니다. 저는 수일 전에 불광 6월호에 권도원을 쓰면서 이 대목을 좀 또 강조했습니다. 싱싱에게 참 솟아오르는 제 6월호니까 6월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6월의 그 태양은 이건 참 정말 좀 더울 겁니다. 그 밑에 그냥 그 초록 푸른 이 실록은 마치 철철 흐르는 것처럼 정말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흘러가는 것이 어쩌면 하늘을 향해서 철철 흐르는 것 같이 느낀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모두가 우리의 생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들 자신이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 의심하지 않듯이 이 내 생명 밑바닥에는 완전한 상태의 진리의 모든 공덕이 전부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조그마한 글을 적어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한 공덕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원래로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딴 생각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 얘기가 오늘은 어버이날 얘기 나와서 부모님 얘기가 다들 입에 오르고 있는 오늘입니다만은, 부모님은 모든 허물을, 그 자녀들의 허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허물로 볼만한 일을 하더라도 정말 언제나 처리될까 하고 정말 아파하시지 당신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스님 한 분이 계신데 나이가 폭 많습니다. 일정 때 진용을 가게 됐어요.
그 징역을 가게 되니까 이제 피해가지고 딴 데로 가 있었더니 그 다음에 징역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기도를 하고 이만큼 기도를 하려고 뜻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가 오니 부처님은 뭐 하는 부처님이냐? 정말 내 부처님이 그런다 그러면 내 부처님 마음대로 하시라. 난 나대로 가겠다. 이제 응석 부리듯이 이제 그렇게 속에서부터 소리치고 한 번은 그랬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난 이제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기도를 완성하기 전에 이렇게 징용으로 끌려가게 만드리니 이걸 안 막아주시니 난 나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 꿈에 나타나더래요. 이 얘기 제가 한 번 했습니다. 자기가 혼자 어딘가 이렇게 가더랍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로 쭉 갈라서 있어요. 갈라서 있는데 자기 직감에 이 길은 부처님의 길로 가는 길, 이 길은 세간이로 가는 길, 세속으로 가는 길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근데 그 갈림길에 딱 쓰니까 거기 부처님이 한 분이 서 계신데 자기 생각에는 부처님,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바로 순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말을 참 우리가 보기에는 함부로 합니다만 애교 있는 분입니다. 관세음보살, 그랬더니 관세음보살, 뭐 니나 관세음보살 이런 식이에요. 관세음보살 나는 모른다 말이에요. 일로 한다 이겁니다. 관세음보살 요 길목에 서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느끼자마자 이렇게 관세음보살 아나 관세음보살 나는 일로 간다는 겁니다. 일로 이제 여기서 아랫길로 이제 세속길로 가겠다고 이제 이쪽 길로 가려고 했더니 그 관세음보살 얼굴이 그렇게 인자하고 자상하던 얼굴이 금방 울상겨서 아주 그냥 우만 얼굴이 됐더래요. 그리고 딱 깼어요. 그 꿈을 깨고 나니까 지가 그렇게 마음먹고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이 울고 계시다 이거예요. 슬퍼했던 그 얼굴이 딱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다시는 그 생각 안 했대. 근데 징용도 안 갔어요. 일장도 징용 안 가고 잘 견뎠어요. 이건 산중에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자해가 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그 스님은 참 아직도 부산에 사십니다마는 원래 그 부처님의 우실약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대저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부모님이 탓하시지 자녀들의 잘 되기만 바라고 나의 모두를 다 바치고도 그래도 부족해서 더 줄 게 없나라고 생각하고 마침내는 나이가 많아지시면 아이고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또 젊은 사람들도 뭐 부담 주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마침내는 나중에 함께 안 있으려고 하는 경향까지도 뭐 걸려는 있고 막 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옛날 10살이가 되자고 했는데 10살이보다도 시어머니 살이가 돼가지고 딸이 있겠다는 분도 아마 없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주 대저대비 그대로여서 우리의 허물을 탓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면 벌 받을까 벌 내릴까 그런다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오직 성장을 바라고 잘 되기만 바라는 것처럼 부처님에게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어딘가도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라고 무거운 지식 얘기는 지금 법정 일성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시켜가지고 밝게 만들어가지고 완성시키려고만 하는 것이지 부처님은 다른 뜻이 없어요. 또 진리의 근본자리 반야의 자리에서 보면은 허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은 육신을 가지고 물질을 보고 거기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대립감정이 나가지고 이런 것인데 반야라고 하는 깊은 자리에 가보면 꿈과 같이 세간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죄무자성 죄가 원래 성품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탓하지 않으시고 무한 대저대비로 감싸셔서 오직 성장만을 기약하신다. 오직 완전을 향해서 진리 그대로를 누리도록 그것만을 기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건 매듭의 말입니다. 당하였을 때는 부처님의 무한의 지혜와
자비로 만선을 평화롭게 인도해 주신다고 반복 생각하고 염불하자.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기본적인 경우에 잠들 때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만은 모든 생각, 옳다, 그르다, 나쁘다, 어렵다, 이 고난스럽다 하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비워버리고 내 생각, 백가치로 뻗어나갔던 생각들을 거둬들여서 내 생명의 깊이에 와 있는 부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자기 마음을 거둬들여서 완전히 부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이 있는 은혜 속에, 우실력 속에, 대자비의 공덕 속에, 거기에 내가 있는 거기로 자기를 거둬들여서 그런 상태를 지켜라. 그래서 그렇게 돼버릴 때, 잠들 때 만약 그런 상태를 가지고 지내면은 우리는 잠들고 있는 사이에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조화스럽게 완전히 완성을 향해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돌려주는 큰 공덕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그런 말을 잘 합니다. 백가치로 뻗어나갔다면 경계를 보고 생각을 일으켰던 그 생각을 다 거둬버리고 자기 생명 깊이에 있는 부처님의 광명세계로 마음을 돌리고 그 큰 대자대비 그 안에 자기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잠들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여긴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특히 정말 희망의 새날이 밝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새날은 정말 새 희망을 성취시켜주는 나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밝은 희망의 날이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져라. 오늘 정말 희망이 성취되는 오늘 하루 내가 더 성장하는 그런 기쁜 날이다. 이 기쁜 날이 열려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아침을 맞이하자. 이것은 우리의 나날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은 하도 기왕에 말을 해왔습니다만 말하다 보니까 조금 몇 가지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요 몇 가지 짤막한 것이라도 잘 정리가 돼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마 오늘 임원 교육을 받으신 시간에는 지상스님이 오늘 교환 가운데 보니까 공양하는 데에 어떻게 하라는 대문도 들어있고 습이 살림에 습이 절에 있어서의 예절 그런 것을 오늘 강의하실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공양할 때에 우리 불교에서 어떠한 의식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있어서 언제 한번 한두 사람한테 말해오긴 했어도 많이 계신 자리에서 말해야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내가 한번 대각사에서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공양 작법할 때 하는 정식의식은 시작은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그 개성이 있죠. 그 전에 먼저 번에 우리 열반제인 날 우리 같이 했던 불생갑이라 부처님 갑이라에서 나시고 성로 마갈타에서 성로하시고 파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세라에서 열반에 되셨느니 부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 부처님의 그런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함으로써 부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설법하셨던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공양할 때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윤불무하는 게 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오관계다. 5가지를 생각하는 개성이 있습니다만 이 오관인데 오관이 무엇인가? 한문으로 되는 문구 첫째는 계공다소 양피내처. 내 계공다소 공덕이 다소 얼마나 되는 것을 헤아려서 이 문자를 번역하면 양편에서 내처 저가 온 바를 다시 생각하라. 그러니까 한 음식, 한 고향고 이것이 내 앞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들고 얼마나 많은 공덕이 쌓인 것인가,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은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여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기덕행 정결운공이라고 그러는 건데 나의 덕행이 큰 기은 거에 비해서 그런데 나는 감사하게도 과분하게도 이 고향을 받노라. 그러니까 평소에 덕행을 좀 많이 닦아서 고향을 대해서 당당할 정도로 되겠다. 그러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고향구 자체가 수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의 정성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생명의 시간을 바쳐서 이루어진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보다 근본에 돌이켜보면 진리 자체인 부처님의 의실력, 그 공덕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아마 우리 불광에 지난번에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의 어떤 제목이면 인간의 사람이 어째서 이루어졌는가, 물질 세계는 어째서 이루어졌는가를 묻고 대답한 제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신 분이면 약간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물질 경제 형상 그 모두도 사실은 진리 자체의 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 하늘과 땅에 있어서 자연적인 조화,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노력, 중간에 계시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그것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근원적인 존재 자체가 부처님의 대자비 의실력,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내 노력에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고향구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세 번째는 허물을 막는 거, 방심이과라 그러죠. 허물을, 마음을 막고 허물을 여의는 데 있어서는 탐을 제하는 게 지혜이다. 제가 그 전에 몇 번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의 그 관상보는 수신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남북선생 상법수신록이라는 책에 식사에 관계되는 훈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에 대한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걸 읽어보면 총 결론은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어요. 식탐을 버려라, 이런 용어는 쓴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많이 먹지 마라, 너무 분량을 많다 적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새로 나온 계절 음식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명이 좌우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읽어보면 식탐 부리지 말아라, 고르게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해석이 되더군요. 세 번째는 탐이 가장 종이 된다는 걸 알아서 밥 먹을 때 탐심, 식탐을 억제할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말씀. 네 번째는 밥을 먹을 때 이건 약이로 생각을 해라. 이 몸이 말라서 병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는 약이다. 약이니까 까닭에 맛있다고 더 먹지도 말고,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덜 먹지도 말고 해서 고르게 먹어야 하는 해석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머리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 근데 이게 다섯 가지. 밥 먹는 그 근본 목적이 뭐냐? 도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의 진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살고 하루하루 활동하는 거, 이거 진리를 위해서 산다. 이런 사는 근본 목적, 먹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 사는 먹고 여기에 재미나게 그냥 냉기는 이 순간의 재미를 산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으시다면, 필경에는 산다고 하는 근본 참 진리, 참 뜻을 우리는 밝혀서 자기 것으로 제대로 알아내는 것이 사는 근본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항상 외우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 그 법정 가족 모임에 가서 혹시 고향을 하게 될 경우에 항상 외우는 겁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대자대비 부처님. 그러니까 대자대비 부처님의 그 은덕, 그것에 나타남으로써 여기 고향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여기 있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크신 은혜 이 고향, 크신 은혜로 이 고향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남 이 고향구, 이것은 부처님의 그냥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중생 발벌이, 일체중생 모두가 보리심을 발하여서 모두가 함께 무한공덕을 성취해서 마하바냐 바라밀 대진리를 완성하여지이다. 이러한 간단한 기원문을 외우는 것이 이제 제가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고향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다. 첫째는 감사.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서 직접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타나는 것이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이건 모두가 부처님 의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가져서 감사를 알아라.
좋다고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탐착하는 것만큼 자기는 해로운 것이다. 예, 어제도 이 말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탐착하는 거, 맛있다고 탐착하고, 뭐가 좋다고 탐착하고, 뭐 탐착하는 것만큼 전부 그건 내 마음에 밝고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정상 상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치우쳐서 딱 들러볼 때 자기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다 해가지고 매달렸을 때 그만큼 자기가 치우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밥 먹을 적마다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에 우리 나타난 모두는 부처님의 무한의 의실력의 나타남이다. 그걸 생각할 것. 두 번째는 그 마음 가운데 불평, 불쾌한 생각, 불만, 그래가지고 노여움이나 혹은 분한 생각이나 아니면 두려운 생각이나 이러한 무거운 생각들, 거치는 생각들, 그걸 다 버려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해롭다. 요 얘기는 제가 지난번 대각사에 있을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식사할 때에 그 침의 성분을 분석했던 표를 봤길래 본 생각이 나길래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쁠 때 하고 평상시 때 하고는 소화력이 아주 현저하게 다르다. 계산해보면 15배쯤 정도 차이가 있다. 평상시는 사람이 탄수화물, 전분질을 탄화하는 그 능력을 기준해서 하는 그 단위를 말하면은 1500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쁜 마음, 참 맛있다고 기쁜 마음으로 있을 때에 침은 2만 내지 2만 5천 단위가 됐다 하는 숫자를 그때 제가 어서 본 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간호원한테 시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간호원이 여러 사람들을 음식을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고, 그걸 먹는 걸 생각하고, 한참 있게 하고, 그 침을 받아서 분석했던 얘기고, 또 어떤 남자분들을 또 그런 실험에 갖다 넣어서 가장 기쁜 상태, 기쁜 좋은 상태를 실질이 갖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때에 본인을 이식하지 않았죠. 그때 나중에 본인의 침을 받아가지고 분석했더니, 아까 음식에 대하실 때 경우하고 똑같은 되게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500 단위 정도의 소화력을 가진 타액이, 침이 그렇게 기쁜 생각, 평화한 생각, 즐거운 생각 일으키실 때는 2만 내지 2만 5천 배 가까운 유니트에 가까운 그러한 강한 소화력을 지닌 것이 된다. 그 보면 15배 정도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반드시 감사한 생각, 그래가지고 미움과 노여움과 공포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한다. 비워야 한다. 이래야 소화가 되고, 이래야 참으로 음식이 살로 간다 하는 말도 이런 숫자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 가정에 있어서 우리 식사 시간을 참 소중히 여기서 그 시간을 정말 평화하고 그날을 참 감사하고 그 시간이 기쁘도록 환경을 서로 만들고 그렇게 노력해 줘야 하겠다. 그 시간을 서로 만나서 그런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으로 돼야지,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모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참으로 모처럼 부처님의 크신 은덕으로서 받들어진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소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반대로 병을 가져온다.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관한 문제를 종종 저한테 묻기에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대답해봤어도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체 생활이 모두가 부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제절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만, 거듭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강경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게 하도 제자리 걸음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금강경의 제목이 포구 포도 한이 없는 셈이 돼서,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했었더라도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 일체법이 아가 없음을 알아 인을 얻어 이루면
이 보살이 앞에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낫다.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이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바 복덕을 응당 탐착하지 아니하나니 이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금강경의 이 대목이 지난번부터 반복하는 대목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형상을 부처님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형상이 아닌 것이 부처님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형상이 아닌 것도 아니면 어떤 것이냐? 완전 아무것도 없는, 여기로 말하면 단멸, 다 끊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단멸이 부처님이겠느냐? 그것도 아니다. 저는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이냐? 부처님은 항상 드러나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항상 드러나 있지 덮인 바가 없다.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사이에 조금도 가린 바가 없이 원래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딴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 지장된 날 법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옷을 입고 있다. 거짓된 옷을 입고 있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옷도 옷이요, 육체도 옷이요, 마음도 옷이요, 생각도 옷이요, 그 마음에 영혼이라는 것도 옷이요, 일체가 다 옷이다. 그 옷은 옷이고 옷을 입고 있는 주인공이 있지 않느냐? 이 주인공은 사실은 이건 가려져 있지 않다. 이 주인공이 마하바냐바라밀이고 이 주인공이 부처님 무한공덕장세계인데 이건 가려진 바가 없다. 가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미혹이로 인해서 스스로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로는 가려져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되풀이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이르시는 이 경계는 그러한 형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못 보는 것이지, 형상으로 보려고 그러다 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는 데 있다. 있는가? 형상이 원래 없는 것인데 없는 걸 따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부처님의 공덕세계는 항상 드러나 있건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미혹으로 인한 집착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계는 한례 없는 공덕세계예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형상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생각으로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진리세계가 뭐 삐쩍 말르고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뭐냐? 경의 말씀을 빌리면 무한공덕이에요. 여기 비유로 들기를 항하수, 여기 한강 밀으면 한강의 모래수자만큼 많은 대천세계, 한 세계도 아니고 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했다. 정말 보시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를 하되 칠보로 보시하고 이렇게 항하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넓은 천지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해서 얻는 공덕보다 여기 일체법 무아, 일체법이 원래 무아다. 아가 없는 걸 알아서, 아라 그러는 것은 하나의 중심, 거짓된 것을 집착해가지고 중심을 삼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입니다. 아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문을 너무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나갑니다만은, 이래서 일체법이 원래 나나 저나 하늘이나 땅이나 모두가 아가 없는 것이다. 원래 무아다. 형상 있는 듯 보이지만은 거짓된 것이고,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듯 하지만 그것도 망연된 그림자이고, 바깥에 있는 경계나 물질이나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실로는 그림자고 없는 것이다. 일체법이 무아 없는 것을 알아서 득성, 한문이는 득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성취했다. 어인, 득성어인, 인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태에 머물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걸 법인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법, 일체경계, 그것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 간다. 반야신경 이거 보면 무 그랬습니다. 참으로 무인 걸 알아서, 무를 알으면은 무가 아닌 진실한 생명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 보살은 아까 항하사수와 같은 한례 없는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공덕보다 그게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나은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것이 나다 그러니까 진리하고 나가 등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나라고 하는 생각을 띄어버리고
또 이 천지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생각을 띄어버리고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 매여 있다는 생각을 띄어버리면은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그것을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법 무아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무아, 인을 얻어서 이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태에 가서 일체, 육체 경계, 물질 경계, 이런 한계 경계, 시간, 공간, 이런 제약 관계, 이러면서 완전히 떠나버리면은 원래부터 우리는 진리인 까닭에 진리 본자리에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리 제자리에 들어서고 보면은 이 세간에 있는 보험을 가지고 무슨 복을 얻는다, 만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제때나 어떤 그 영가천도 때 종종 한 얘기를 지금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그 부산이 아니라 여기 봉원사 주지를 할 때 얘기니까 1962년인가 3년도 이야기입니다. 거기 같이 있던 분이 아까 봤어요. 근데, 거기 어떤 지가 그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때 그 ROTC 장교 한 사람이 포천인가 연천인가 그쪽에서 초여름에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대민봉사 지원 사업 나갔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난 걸 봤는데, 바로 그 장교의 49제가 그 부모에 의해서 제가 있던 그 봉원사에 와서 그때 전도했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아버지가 점심을 먹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냥 꾹뻑 졸는 동안에 그 아들이 왔어요. 49일 동안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원래 고향이 충북의 괴산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면장인 걸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졸고 실려니까 그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좀 잘못한 게 있거든요. 등한히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슬퍼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제발 어머니들아 슬퍼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달라고. 쟤는 참으로 좋은 데로 갑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를 보십시오 하고 하늘을 가리키는데 쳐다보니까 뜻밖의 그 앞에는 그냥 그 궁궐 같은 세계가 벌어져 있어. 저기가 지가 갈 곳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아예 조금 더 안 하고 있어요. 참으로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존재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제가 죽었다고 슬퍼하시는 어머니 좀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참으로 좋은 데 간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고 해서 그 어머니하고 그 노신사가 와서 나한테 와서 한 얘기를 생각이 납니다만은, 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있어요. 그 똑같은 실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강 잡지되고 싫었습니다만은, 부산서 그가 동네 여고 3학년 학생인데 그때 죽었어요. 멀쩡히 집 있다가 차가 와가지고 차에 받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천도 때도 제가 영에 대한 연구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 사건부터입니다만은, 절에 가실 처음입니다. 하여튼 그 49제 동안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이 저하고 관계가 있던 일이었고, 끝머리 천도가 마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한테 나타났어요, 꿈에. 정말 전 좋은 데 갑니다. 제 생각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는 짐작도 못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가 똑같은 말 들었어요. 이건 양산군 사송면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세상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같은 집착하고 있는 세계만 하더라도 마음의 집착을 좀 띄고 맑은 마음 상태로 있으면 맑은 마음 상태로 의해서 나타나는 중생세계가 다른 세계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원생명은 죽음이 아니고 미혹한 상태에 의해서 그 형태를 달리하다 하더라도 미혹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무수한 세계가 다시 벌어져요. 그 경우 어떤 사람은 그건 환상의 소리다 뭐다 그런 소리 할 겁니다. 그러나 떤데지가 생애의문에 거기도 여러 차례 그걸 써놨습니다만은,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보고 있는 것도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환이 벌어지는 원인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맑은 마음을 좀 이렇게 쓰고 애착을 띄고 집착을 띄임으로 인해서 생긴 그 맑은 경계에서 얻어지는 세계도 이 세간 가지고는 비유도 안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오거늘,
무아, 일체법에 있어서 아가 없는 진리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 일체 허위와 거짓을 떼어버리고 진실 그 자체로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공덕이야. 뭐라고 말하겠는가? 대천세계 7보로 가득 찬 거 가지고 보시한 공덕보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왜 그러냐?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해야겠습니다.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은 무아인 까닭에 집착할 자기도 없고, 집착해야 할 대상도 없고, 집착해야 할 공덕, 이것이 공덕을 지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다. 자기가 요만큼 했는데 하는 지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만한 복이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만큼 공덕을 지었으면 복이 돌아오겠지. 최소한도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존경을 받을 것이고, 평화할 것이고, 내 생에 내 집 극락에도 가겠지. 이런 식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비어버렸어요, 아주. 주었다는 생각, 했다는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모두가 비어서 참으로 일체법에 아가 없는 질자리에 들어간 보살은 그것이 비었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 받을 복덕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복덕이 없어요. 왜 그런가? 본래부터 받아 있는 것입니다. 보살의 아가 없고, 경계가 없고, 경계에 의해서 얻어진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 텅 비어버린 모든 거짓됨을 활활 벗겨버리면은 알맹이가 확 나온 것입니다. 구름을 다 제거해버리면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서 확 빛이 차 있는 겁니다, 거기. 다시 더 얻으려고 이거를 얻을까 저걸 얻을까 하는 것은 큰 걸 던지고 조그만 걸 붙잡는 거예요. 정말 소탐대식이야. 조그만 걸 탐착해가지고 큰 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보살은 일체법이 무아인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본래부터 무한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보살은 받지 않는다. 이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요. 복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 부족한 진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로 받으려고 그러면 봐서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여기 경에 말씀에는 보살을 지은 공덕을 탐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 한다. 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이 일체 호의, 거짓, 망상을 띄어버린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망상과 우리 호의, 거짓,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은 떨어질 여지 없이 떨어지든 말든 내 생명의 원래로 이와 같은 부처님의 무한공덕세계, 마하바냐바라밀, 이 무한공덕세계,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다. 내가 인정하든 말든 하늘에 태양은 있는 것처럼, 눈을 감았든 떴든 하늘에 태양은 거기 있는 것처럼, 역시 부처님의 진리로 내 생명에는 내가 알든 말든 원래로 있다. 그렇게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믿고 그 공덕이 내 생명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대립과 감정의 구름이 종종 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힘을 못 씁니다. 인정하고 매달리니까 그것이 힘을 쓰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진리에게로 마음을 줘서 우리가 써나간다 그러면 진리의 주인공으로서 진리의 공덕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역사가 진리를 내어 쓰는 생활, 진리를 펴나가는 역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우리 불가 형제들이 내 생명 마하바냐바라밀, 내 생명이 무한하신 부처님의 대대대비 은혜의 표현이다 하는 걸 생각하는 그런 수행에서 큰 성과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만 두겠습니다.